참 고맙겠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예전에 어느 해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가평 저기 어디에 큰 펜션을 얻어서 갔는데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 추운 겨울날 빼찌까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 따스한 온기.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우리 회원들이 청년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마다 거기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 또 따뜻한 차도 나누면서 또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장작불을 얹어놓고 또 얹어놓고 또 얹어놨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그냥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또 불을 지피겠거니 하고 조금 그냥 시큰둥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다음에는 이 장작을 넣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로는 싸늘해지고 재만 남았어요. 다들 그런데 한 번도 장작을 피워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먼저 거기 재를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아주 얇은 마른 불쏘시개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웠어.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니까 그제서야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또 장작을 올려놓고 다시 온기가 가득한 그 둘레에 모이는 또 이런 분위기가 창출되었습니다. 제가 약 한 30여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정사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부부간의 그런 프로그램, 결혼 또 프로그램, 또 이렇게 가족 간의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역을 잘하는, 그래서 이 사역들을 저기 무슨 온누리 교회 또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들이 막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좀 프로그램들을 좀 배우고 와서 도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간 멤버들이 사랑의 교회 팀들, 온누리 교회 팀들하고 이렇게 몇몇 이제 교회 팀들하고 그 사이에 저도 꼽사리 낑겨서 저도 이렇게 인맥을 통하여 알아서 그렇게 같이 갔어요. 이게 콜로라도 스프링필스인데요. 나중에 거기가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가이드한 분들의 최애 장소가 바로 그 장소랍니다. 근데 그때 가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유명한 줄 모르고 그냥 갔었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 들어서는데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그 이미지, 어떤 형상을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본다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한국 교회의 형상은 어떤 모습으로 여기 가슴에 담겨집니까? 예. 근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들어서는데 아주 인상적인 그 교회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렇게 알아보려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로. 첫째는요, 내가 안 가도 그 교회 추보를 받아보면은 거기 그 교회 분위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내가 거기 가서 강단에서 그 교회 설교해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나 또 사람들의 그 반응 속에서 내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 그 표정 속에 보이는 여러 모습들을 그냥 그렇게 읽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들었으면은 그 교회의 건물들 있죠. 그 건물 속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 혹은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이런 뭐 인테리어 하나부터 시작해서 등등의 여러 모습들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교회 가정사역을 가장 잘 한다고 소문난 그런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입구에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 입구에 그 교회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냥 공연히 날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입구는요, 그 라비가 빼찌가로, 이게 확실히 빼찌가라고나라고 이미지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또 빼찌가를 또 거기에 불을 피워놨어요. 자, 오늘은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당시 실존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뭔가 하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시간만 나면은 한 교회 앞으로 다 이렇게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 7교회 전체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로 7교회를 아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첫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핵심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7교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공이 다 나타나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 그리고 메시지를 드리는 데에, 여러분 화자가 누구죠? 청자는 물론 우리 회중들입니다. 화자가 누구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김성규 목사의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그죠? 여러분, 설교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적인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이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자체를 계시하며 전달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전달받고 내가 반응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교제하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눠야 하고, 누구께 경배하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하나님이죠. 이 갭을 의미 있게 하고 이걸 하나로 뭉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이죠. 감화 감동을 주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화해서 들리게 하시는 울림이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오늘 또 여전히 당신의 사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의미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 앞에 있다? 말씀하시는 화자 되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자 말씀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신의식,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 명설교를 하네, 은혜 받았네 정도 그 이상의, 나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내가 어떤 타협을 보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원활하게 잘 대화가 이루어져서 뭔가 내가 금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난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자칫 종말의 시대는 혼란스러워서 신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집중적으로 바쁘다 바빠, 내가 바쁜데 뭐 내 형편이 이런데 뭐 내 생각은 이렇고 막 오늘날 그런 게 다 아니겠는가라고.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한길교회는 그런 데서 일어나기를, 아멘,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사대교회까지에도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래서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첫 메시지가 뭐냐면요, 핵심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할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7교회를 통틀어 이제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통틀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7교회를 하나로 한 메시지로 전할 거예요. 다만 첫 교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가 지금 금주에 떼어내어서 이렇게 한번 전하고자 하는데, 예.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기성, 우리 전통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후들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불법과 사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은 말세에다가 말세 치말이 되어져서 불법이 합법화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보면은요, 여러분,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 속에 치열하게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어요. 등등 영적 전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이단들이 심각하게 설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내분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많은 전쟁의 양상들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불법. 심지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둔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전쟁의 논리는 여러분, 그 승리지상주의, 다시 말하면 성공지상주의가 최고예요. 하여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게 사기를 치든 그냥 어떤 36개를 놓든 그냥 뭐 어떻게 비겁하든 그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역정보를 흘려서 사기를 치든 눈속임을 하든 그냥 막 대량 그냥 폭탄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드론으로 그냥 막 그냥 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기는 게 대수. 성공하면 그게 대수. 내가 1등하면 대수. 내가 부자가 되면 대수.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성공해서. 이런 성공지상주의, 즉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불법에 대해서 해이해지거나 혹은 불법해서라도 뭔가 이루고자 하는. 자, 여러분, 반면에 이것이 뭘 파생해내느냐 하면은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요즘 그 결혼 정보 회사에서도 어떤 스펙, 또 어떤 외모, 어떤 부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주의죠. 이런 선호, 양상들. 그래서 이런 말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입에 오르내리는 그 말, 좀 거북하지만은 그냥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우리가 진단받기 위해서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좀 부끄럽지만은 한번 같이 우리 그 문화를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그리고 한번 진단받아야, 또 끄집어내놔야 수술을 하든 뭐 외과적 치료를 해서 잘라내든 아니면 어떤 약으로 가지고 내적 내복 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쉬쉬하고 숨긴다고 다 되는 것 아니죠, 그죠? 한번 우리 속을 한번 내 봅시다. 끄집어내 봅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뭐 어색하다고요? 정말 어색한 겁니까? 돈 잘 벌면 최고지 뭐. 저 양반 그냥 미녀면 최고지 뭐. 얼굴 잘났으면 최고지 뭐. 능력 있으면 최고지 뭐. 사랑이 뭐 그냥 밥 먹여주냐? 실용주의 가치가 순수한 인간 본래의 가치인 사랑 이상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언제나 사랑쯤은 돈이라면 배신할 수 있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미모라면 그까짓 것 다 그냥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가치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저 윤리적 잣대를 대고 죄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그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윤리적 잣대로 죄의 척도를 재는 게 아닙니다. 원래의 목표, 목적, 그걸 벗어나는 것,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는 것 혹은 탈선한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는 본래 사랑의 가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음 주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뭐가 제일이라고요? 뭐가 제일이라고요? 그럼 왜 자신이 없습니까? 이만큼 사랑의 힘이 실용 가치를 어쩌면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가르쳐서 불법했다고 말합니다. 남녀 간에 순수한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시작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타협인 거예요. 불순한 거예요. 깨끗이 못한 거예요. 원래 결혼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불법. 이게 그냥 약간 정도, 봐줄만 한 정도가 아니라 성하대요. 성하다는 말은 왕성할 성자입니다. 이게 범람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대적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타락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화가 타락하면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둠이에요. 어둠의 약점이 뭐라고요? 분간이 안 된다. 깜깜해요. 이게 뭔지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진리인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선악이 분별 안 돼요. 문화가 타락하면.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말세에는 우리 주님께서 뭐가 성한다고요? 불법이 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게 뭐고 잘못돼서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식었다. 식었다. 이 식었다가 여러분 성경상에 오늘 본문에도 그죠?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버렸다는 말을 쓸까요? 이건 수동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의도적인 뉘앙스가 있는, 여기는 이 사람과는 순수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쥐뿔도 없는 것도 있죠. 너무 무능해. 스펙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유혹이 자꾸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시기한데 그냥 스펙이 좋아. 능력이 있어. 가진 게 많아. 앞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뭐 해외여행도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할 것 같아.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느 사람을 선택할래요? 흔히 요즘은 실용적 가치를 선택한대요. 여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을 믿지 않아요. 불행해질 거라고 가치가 여기 호도되어 잘못 전달되고 입력되어 있어요. 이 문화적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게 다 잘못되었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5가지, 오늘 2절, 3절을 보면은 5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주님의 적극적인 칭찬을 받아요. 그 문제는 이 7교회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저마다 크고 작은, 그래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을 만큼의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4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 어떤 한 교회도 버리지 않아요. 다 주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당신 몸이시니까요, 살려내려고, 끝까지 회복하고 치유해내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진 모습을 계시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걸 그냥 다 통째로 버릴 수는 없죠.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통째로 버릴 수 없죠. 마치 그냥 더러워진 그 애를 목욕시키는데 물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오염될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만 버리면 돼요? 통째로 다 버려요? 애는 귀하죠. 너무 귀하죠. 때가 묻어도 너무 귀하죠. 애 자체는 안 귀해요? 귀하죠, 그죠? 버릴 수 없죠. 애는 먼지 묻어도, 때가 묻어도,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애는 버리면 안 돼요. 씻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더러워져서 물만 버리면 되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씻겨내길 원하고, 그 씻겨낸 구정물은 버리길 원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새롭게 이제 뽀송뽀송하게 아주 귀여운 예쁜 아이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여기 5가지 항목을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항목을 칭찬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탤런트들, 장점들을 우리 함께 같이 시너지 효과로 한번 함께 같이 개발해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2절 3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 돼요. 우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알까요 모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도움으로 제가 다 불렀습니다. 역시 우리 청년들 최고입니다. 안 돼요. 나를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돼요.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요, 못난 모습도 있고 고쳐야 할 부분도 많고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와서 임재하고요, 그리고 말씀 여전히 하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이 신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게 무심하거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는 건 제가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테마가 처음 사랑이에요. 그게 처음 행위예요. 그 사랑의 입장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경구로 담아 좋겠는 사랑은 아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알아요. 죄인인 줄도 알고 내가 부족한 줄도 알아요. 근데 처음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그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에베소 교회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만큼씩이나 알고 그다음에 어떤 그 안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치유되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복되게 돼야 하는지, 그 모든 뭐라 그러죠, 그 대안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5가지 덕목을 첫째는 뭐냐면 행위를 안돼요. 행위. 이 행위를 칭찬합니다. 자, 이 행위는 어떤 단순한 행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자,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적용하여서 내게 어떤 열매 맺는 어떤 형태의 어떤 행위들, 어떤 인위적인 어떤 행위의 어떤 행동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이런 행동들, 이걸 안 돼요. 말세에는 자칫 저 사람도 교인이야, 저 정치인도 교인이야, 저 사람도 대통령인데 교회 장로야, 이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어떤 행동들, 그 품이 있는 깊은 인격, 그 내면에서 나오는 신앙의 내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적 어떤 인격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말세에 많은 걸 시사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 행위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수고라고 말을 합니다. 수고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겪는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땀 흘리는 수고를 말합니다.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전하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목에 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어떤 일정 부분에 그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수고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그냥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랑에 이 수고하는 이 땀 흘리는 이 수고를 주님께서 인정하고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훅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대,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만나보면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다들 설교 들으러 왔지. 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의미는 뭐죠?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공동체가 바로 그 뜻에, 그 교회의 사명과 그다음에 그 철학과 그 뜻에 함께 하여서 함께 가족의식을 갖고 함께 가족으로서 공동 운명체를 함께 걸어가는 게 그게 교회죠. 이런 의미에서 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 교회 교우들은 누구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나는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수요 예배에 사람들이 적게 나옵니다.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어쩌면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만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만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그런 제가 마음이 듭니다라고. 물론 신학적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감정적 어떤 유대의식, 가족의식을 의미하겠죠. 수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에는요 몇 가지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스스로 내가 인정하는. 여러분 수고합니까? 나 스스로 내 양심이 그걸 인정해 줍니까? 그럼 또 하나 주변에서 수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수고합니다라는 말을 1년 가운데 담임 목사로부터 몇 번 듣습니까? 저는 수고합니다는 말을 대체로 잘 하는 편입니다.
공연히 저 사람 수고 안 해도 수고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요? 앞으로 좀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미리 믿음의 마음으로 예언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게 진짜 백이 아닙니까? 주님이 수고했다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통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까지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의 참 부족한 예배지만, 우리의 부족한 기도지만은, 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와 찬양의 행위와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우리에게 또 받으시려고 여기 오시고 일부러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의 종으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준비하게 해서 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수고로움, 이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느냐 하는 만큼 상호 이렇게 상통하는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괜찮은 교회죠. 알고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막 욕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인내를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인내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야, 저 소리 참고 내가 들어야지, 저런 행태들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수준, 어떤 소극적인 어떤 태도 그 이상의 적극적인 어떤 걸 내포하고 있어요. 가장 큰 예로는요, 스데반 집사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천사의 미소를 띠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돌을 들었어요. 악마의 형상으로, 천사의 형상을 가진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침,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1529명, 제가 무겁다라고 하는 건요, 한 명이라도 무겁습니다. 솔직히 1529명이 혹은 10명, 5명 혹은 100명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돌을 맞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돌을 든 악마의 흉측한 형상이 아니라 그 돌을 맞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의 형상을 여러분 한번 표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게 아니에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을 향했던 게 아니에요. 저 위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주님의 임재, 서서 그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 주님이 타켓,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그를 지향하는 그 시선, 그게 주님이 임재하여 당신을 계시하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우성치며 돌을 던지는 고통과 비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다 어떻게 해요? 견뎌냅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내구성의 한계가 있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만은 어떻게 해요? 그 표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지합니다. 이 경고성을 인내라고, 이 영적 경고성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기독교적 인내, 우리 영적 인내를 인간에 의하여서 맺혀지는 것이 아닌 것과 구분하여서,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것과 구분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인격적으로 맺는 결과물, 그 열매, 그 열매를 인내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내가 몇 번 참을까요? 내가 7번 참아주면 되겠지요, 주님.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가 7번씩 7번이라도 네가 참아야 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공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공의 이 7교회 하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라고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합니다.
성령은 항상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적으로 감화 감동받고 여기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희망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의지하며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인내를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이 칭찬한다는 건요, 그냥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서 참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냥 내구성 있게 견뎌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요즘 보세요. 가정을 세우는 기초, 그 원동력, 이런 것들이 뭐죠? 그 주 재료가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부부싸움도 일어나고요. 막 그냥 그렇게 죽다 그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관계도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이렇게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 흔들리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지어요? 능력을 보고 물질로 지으면은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물질도 한계가 있어요. 부도나거나 또 잘난 것도요, 고운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 다 지나가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흔들리는 사회, 술 취한 사회, 비틀거리는 사회처럼 가정이 지금 술 취한 것처럼 지진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그것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급격하게 높아져 버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그 이혼율이 세계에서 아주 정평날 정도로, 뭐 이혼 그러면 이 한국 사회를 그냥 예로 들 정도로 어째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처음 행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인내에 의하여서 칭찬받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네 번째는요, 여기 우리 3절에 보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요, 교회는 비유컨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수함과 정결성, 성결성이 유지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면적인 어떤 성결이 아니라, 순수함이 아니라 이건 내면적인 사랑이 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관심과 이런 것들이 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일편단심, 해바라기처럼 그분을 향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여기도 나누고 저기도 나누고 저기도 나누는 건 불법인 거예요. 그 불법이 성한 세대 말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사랑은요, 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굉장히 독단적인 것 같아 보여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고지식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너희는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 여러분, 윤리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남녀 간에는 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리버럴하고 너무 그냥 타협적이고 너무 그냥 다방면적이고 그건 불결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이단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제가 하나 카피해 왔습니다. 잠깐 볼까요? 어제 난 기사예요.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 넘겨줘요. 자, 이런 기사가 떠서 그대로 제가 스크린 프린트를 해서 파워포인트로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여러분 밑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은 황당하게도 기성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우리만 옳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말세에 진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신부 같은 집단 교회라고 얘기하고, 기성교회들은 전부 다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성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른대요. 물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몰라 이 사람들의 강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지어 신학생들 빠져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와서 간증했죠. 이단 신천지에 빠졌던 그 신학생, 총신대 대학원 신학생이 와서 겨우 어떤 목사님들, 이단 그 대책 전문가들의 목사님의 설득에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여기 많이 그냥 흡수된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이단 집단의 신학생들도 많고요, 교회, 뭐 기성교회 그냥 목사님들도 제법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었다고요? 모른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100번. 그리고 주변에 구약의 스가랴서, 다니엘서,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욥 다 강의를 했잖아요. 서신서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다 강의를 했죠. 통째로 책 한 권 한 권을 놓고 다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된 상태로 말세를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르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은 이단이요 구원이 없다고 저렇게 선전하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배워야 한다라고만. 그 신천지들은 지금 엄청나게, 제가 그림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 다 그냥 흰 옷을 입고요, 아예 그냥 회중들이 전부 다 그 집단적으로 주일 되면 그 흰 옷을 입고 쫙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수만 명이 예배드리는 이런 그림이 또 떴어요. 제가 그것은 차마 보여드리기 싫어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이단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정통교회에서 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에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여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좀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해요. 100%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기죠. 거짓말이죠. 그들의 말들이. 그죠? 꼬여 넘어가면 안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요? 신천지에서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집 저 집 해도 내 집이 최고요. 시작. 이 집 저 집 해도 내 집이 최고요. 이 방 저 방 해도 내 방이 최고요. 이 서방 저 서방 해도 내 서방이 최고요. 왜요? 행복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해도 내 교회가 최고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해도 내 목사님이 최고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강해, 저 요한계시록 강해 하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이 최고요.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버릴까라고 하는 그 대답을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받아내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멘. 엄청 설치면 저들의 논리나 저들의 그냥 그 요한계시록을 듣다 보면 빠져들기 말, 신학생도 빠져들고 목회자들도 많이 빠져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우리 한번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버렸다라는 말을 잠깐 해석할게요. 자, 이 버렸다는, 아페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사랑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떠나고 버리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적극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 타랑하고 크게 밥 먹여주느냐 이게요. 실용적 가치로 스펙 좋죠, 능력 있죠, 그냥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인물도 괜찮죠, 미녀죠. 실용적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자리, 많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우리의 문화관, 세계관, 여기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이론 알고 그리고 행위도 그게 같이 적용되어서 온전한 신앙의 인격체로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서기를 신부 같은 그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함께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동참할 그 교회의 모델을 예수님은 갖고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대 교회들이 또 우리들이 말세를 살아가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사랑이 최고의 원리요, 최고의 문화요, 최고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세계관, 그런 가치관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4장 1절 우리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표해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일 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표해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내